어, 오늘 아침에도 구청 직원분이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체크하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워낙 교회발 코로나 환자가 많고 또 지금 인천 이 근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상가도 좀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꽤 큰 상가 교회가 지금 2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마음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들에 제약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각자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다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건 또 이 모든 상황들이 원인들이 큰 책임이 또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상황들이 더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무거운 마음 또 아픈 마음 힘든 마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또 계시하여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들,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화가 또 나는 그런 마음 모든 것들 다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봐도 화가 나고 우리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짊어지고 회개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 상식과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상식과 섬김.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상식과 섬김을 회복하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좀 중보해 주시고요.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도 힘든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한신경 자매님이십니다. 한신경 자매님이 저한테 기도문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신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모인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고 은혜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의 참담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주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확산세가 커지지 않고 무사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썩어질 이 땅의 영광을 쫓던 데서 돌이켜서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와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세의 징조인가 싶을 정도로 다사다난한 시절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설교하시는 노한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옆에 누가 없더라도 같이 말씀을 찾으시고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데 제가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영자매가 그렇게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해. 이런 말을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죠. 왜 놀랐냐면 제가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놀랐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 10년을 넘게 같이 교제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특히 좋아하는 음식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 순간 이렇게 살짝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래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다 알고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실수하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익숙하다고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 그 사람이 익숙해요. 너무 잘 알고 친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익숙함이 알게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다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예컨대 제가 제 아내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같이 살아왔다고 해서, 즉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아내에 대해서 저절로 다 알게 되고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 그 사람을 더 알고 잘 알게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익숙하니까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도 살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 드시면서 입맛이 변하시죠? 그렇죠? 뭐 자꾸 변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익숙하니까요,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익숙함이 아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특히 익숙한 관계들을 때때로 새롭게 보고 때때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잘 알게 되고요, 잘못 알던 것들을 고치게 되고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 더 풍성한 관계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고요,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 언급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교가 안 돼요. 전모 씨.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정신력이, 멘탈이 강하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사실 그 용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생경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고요, 하나님을 말하고요, 신앙, 믿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을 말해요. 근데 한번 그들의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익숙하지만 그들의 말 안에서, 그들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그 성경을, 그 깊은 뜻을, 아니 깊은 뜻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익숙하지만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그런 익숙한 용어들이 하니까요, 선포되고 막 유통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뭐 우리 기본적으로 뭐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영민이도 여러분 교회 10년 이상 다녔어요. 12살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10년 이상, 뭐 20년, 30년 우습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근데 여러분 진짜 아실까요? 진짜 아세요? 삭개오 이야기 진짜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아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전혀 다르게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놓치고 격가지를 붙들고 그게 진짜 그 이야기의 뜻인지,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이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삭개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익숙하고 뭐 성경도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새롭게 깊이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요,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도시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삭개오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는요, 세리였고요, 특별히 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 같은 민족을 수탈하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로마 앞에서는 앞잡이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겠어요. 근데 세리장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이 세리 삭개오를 미워하고 경멸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의 상징, 부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부정한 존재니까, 죄인이니까.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랬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께서 그 도시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 안에, 그 영혼의 중심 안에 어떤 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갈증, 갈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키가 작았어요. 뭐 얼마나 작았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을 그 앞에 있는 사람 볼 수 없을 정도니까 굉장히 사람보다 작았던 사람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의 경멸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죄인의 상징인 세리장 여러분 삭개오가 그 군중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정서상의 장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군중 사이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그가 달려가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달려가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요 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뭐 남이 안 볼 때 뛰었겠죠. 어쨌든 그 사람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보수적인 사회에서요, 여러분 높은 지위, 신분 있는 사람은요 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이 4절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 삭개오의 위치, 그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 영혼의 갈망, 갈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뽕나무였을까? 정확히 표현하면요, 여러분 뽕나무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는 뽕나무가 아니라요, 중동 사회에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 딱 어때요? 올라가기 좋죠. 아래는 넓고 또 가지가 옆으로 길게 튼튼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잎도 무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운 지방의 나무인데 잎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비교적 쉽고 넓고 무성한 잎 때문에 자신을 감출 수 있어요. 또 키도 작잖아요. 몸도 작았을 거 아니까 그 잎 사이에서 자기도 감추고 또 예수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좋은 거죠. 삭개오에게 사람들의 군중들의 눈을 피하기도 좋고 그런데 예수를 보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뽕나무만한 이 돌 무화과 나무만한 장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 그 갈망, 그 갈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에 머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삭개오가요, 당시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막 어떤 수를 강구해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머물게끔 하겠죠. 그렇죠? 준비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를 향한 군중들의 비난과 경멸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께로 옮겨간 거예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멸의 그 에너지를 쏟았던 삭개오에게 쏟았던 그 에너지를 지금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자 한 예수께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예상하셨죠. 군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가 진정한 랍비라면, 선생이라면, 율법을 잘 아는 자라면, 아니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어찌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함께할 수 있고 심지어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는가? 그와 함께하는 순간 부정해지는 것을 그가 모를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절기인, 아주 유명한 절기인,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몸과 상태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예수께서 지금 죄인의 집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군중들은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호통을 치고 혼내주실 것을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품고
안아주고 심지어 그의 집에 머문다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가 비난받을 이유는 차고 넘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것, 머무신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충격이 누구에게 가장 컸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바로 삭개오예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도 비천하고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니까 아마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가 더 열심히 더 세리짓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사람들이 날 무시했기 때문에 이 물질로서, 이 사회적 지위로서 내가 저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는요 더 결핍됐고 더 고립됐어요. 더 그의 영혼은 갈증과 갈망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었던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무나 익숙하게 얘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의 실제를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에게도 익숙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실제로 예수를 통해 삭개오에게 전달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그냥 삭개오를 부르셔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셔서 아유 참 노력이 가상하다, 너를 축복하마, 여러분 뭐 이 정도만 했어도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려오라 하시고 안아주시고 집에 같이 머물고자 하셨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이 표현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그 영혼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보는 그 극적인 변화가요, 여러분 설명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좀 만나니까 여러분 뭐 그냥 삶이 확 변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받은 충격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읽다 막 울컥하는데,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가진 것들이 사실 그의 영혼을 얼마나 채우지 못했으면, 그의 영혼이 진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너무나 증명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당시 그 뭐 칭송받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삶의 모습보다, 베품보다,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나 되는 양을 지금 내가 삶을 베풀고 살게.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뭐 결단하고 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결단하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주여 내가 막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부정하다고 해서 지금 다 유대인들이 쟤는 구원 못 받아. 쟤는 우리랑 다른 애야. 쟤는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고 배제했던 그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지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다 욕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경멸했지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너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뭐 허투루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 깊은 그 핵심들이 있어요. 그 명치를 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인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0절 보시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찾은 바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찾은 바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바로 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잃어버렸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은 바 된 자들이 버린, 찾은 바 된 자들이 오히려 찾아야 됐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됐던 그 영혼들을, 즉 너희들이 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니들이 버린 사람들, 난 너희들이 버린 그 영혼들을 찾으러 왔다. 니들이 버린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난 구원하러 왔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러 왔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삭개오 이야기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익숙한데 사실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종종 여러분 우리 삭개오 이야기 보통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론이 뭐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삭개오의 열심처럼, 삭개오의 간절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거의 모든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삭개오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 잘 섬겨라,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미 찾은 바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또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도 삭개오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딱 봐도 아시죠?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삭개오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너희들이 버린 그 사람들을 너희도 같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버린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내려보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버린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의 생명까지 줬다는 그 얘기예요. 너도 삭개오였다는 거죠. 너도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너도 내가 찾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너는 찾은 바 된 내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버린
그럼에도 너희가 버린 그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나는 여전히 찾길 원한다, 다시 되찾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으쌰으쌰 우리도 삭개오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그게 우리의 한계겠죠.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치 삭개오도요, 그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를 안으시잖아요.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완벽히 준비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똑같았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 삶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잃어버렸다가 찾음받은,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요, 똑같이 많은 이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려요. 관심 두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하다 이거예요. 내가 좀 낫다 이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이민자를 잘 받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는 정책들을 막 하니까, 근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자들, 이민자 후손들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정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착했으니까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나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민자고 자기도 이민자 후손인데 똑같이 이민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민자 차별한다고요? 나도 이민자였는데 나는 지금 이제 이민자가 아니거든. 나는 이제 여기 거주자거든. 토착민이거든. 저는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삭개와 동일하게 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잃어버렸던 자였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군중처럼 쟤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야, 쟤는 아니야, 우린 맞고, 이렇게 쉽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매몰차게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삭개오 같은 이들에게 호통치고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하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이게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다 해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지금 이 모습, 이 군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우리 안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거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렇게 잃은 것들을 찾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이 하늘법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음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죠. 또 화가 많이 나시죠.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지금 약간 거의 화병 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전모 씨와 그 부류들과 우리가 동급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들, 뭐 그것 떠나서 뭔가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이 너무나, 내가 평생을 붙들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하찮은 것들,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단지 화풀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답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되짚어봐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복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사람들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잃어버린 자를 주님과 함께 찾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팽개치고 하찮게 버려버리고 경멸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보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잃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손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서입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찮게 취급받아서요? 우리가 경멸당해서요? 여러분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멸의 대상이 돼서 여러분 진짜 가슴이 아프신 게 아니라 그렇게 경멸하는 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에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될까 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슴 아파야 돼요. 내가 경멸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않을까 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짜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누가 보면 미친놈인 줄 알겠어요. 혼자 이 방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방에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 듣고 계신데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삭개였음을 다시 자각하고 그런 은혜를 똑같이 받은 한 사람으로서 더 겸손히 주님과 사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다시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 찾으러 왔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신 것처럼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제 다 구원받을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달리셨어요? 아니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도 겸손히 하셨어요. 무기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이름의 영광이 조금이나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이 다시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그 모습이요. 꼭 뭐 같았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삭개오가 환경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겨우 그냥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를 보길 원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적인 문제 제약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비록 이게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어떻게 완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마치 뽕나무와 예수와의 거리가 꽤나 멀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기깔나게 잘 드려도 여러분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제 말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느낌이 상황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 위로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이 조그만 화면 안에 컴퓨터나 뭐 기껏해야 TV로 보는 이 예배지만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예배도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이 예배, 이 부족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제가 어제 사실 이 장면 때문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예배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 그걸 믿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머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다시 새깁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고개를 들었던 그 모든 교만함들, 그것이 작든 크든 다 시간 내려놓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읍시다. 다시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더디더라도 힘겹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한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다 등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게 어떤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고통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가길 원하시겠어요? 어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께 찾아받는 자리에 어디에 가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 손을 내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욕 먹습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여러분 손을 뻗고 줄을 서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의시됐잖아요. 자 봐라,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내가 머리가 됐다 꼴이 안 되고. 매주 설교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예배가 여러분도 그러니까 머리 되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삭개오처럼 잘 믿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고 잘 섬겨서 예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십시오. 머리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삭개오 이야기 성경을
그런 메시지를 익숙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이 찬양 우리 다시 고백할 텐데, 지금 여러분 힘겨우신 성도님들 개인의 고백으로 고백하시죠. 근데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한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좀 담으면서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버림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어 보니까 정신이 드는 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했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참 이기적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이 상황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 결국 또 나 중심이었다는, 나의 이름, 내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경멸과 손가락질 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우리의 아픔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우리의 아픔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내가 손해당하는 것에 더 반응했다.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드러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의 일은 다 주님께 이제 맡겨드립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화면 앞이지만 그 영혼의 간절함과 그 영혼의 아픔을 다 안고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육체 연약함과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멍에만을 매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승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의 삶을 주님 날마다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날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이 시간 20대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는 그러한 이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가능하길 원해야겠죠. 우리가 한 달 안에 좀 확산세가 줄어서 이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광고는 하죠. 제가 광고는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간담회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8월 27일 또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8월 17일 아니라 9월 17일입니다. 이게 좀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400명이 육박한 397명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계속 200명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0명이 넘어가고 진짜 300명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300명이 올라가고 오늘 또 400명이 육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그렇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긴장에 끈을 놓지 말고 조심하면 또 이 시기가 또 잘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헌금이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함과 특별히 목적을 좀 함께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봉투에 여러분 기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 땡땡땡 누구 이름과 뒤에 뭐 선교헌금이면 선교, 뭐 11조면 11조,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로 여러분 온라인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양순영 권사님이십니다. 저한테 토요일까지 대표 기도를 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독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
온라인 예배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정말 우리의 하늘법교회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 평생의 어떤 그 예배 그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20년, 30년, 40년, 50년 막 그렇게 예수를 믿으셨을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이런 시간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예배당에 못 와서 예배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독교 박해국가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못 모이는 경우 진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시기가 나중에 기억될 때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가 마치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음이 기억나고 그 마음이 새겨지고, 그래서 이때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새겨지고 기억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온라인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환청이 들립니다. 온라인 예배 인도를 혼자 오래 하면 이렇게 환청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제가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열매가 빈약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작은 열매일지언정 그 열매를 드립니다. 마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또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삭개오로 찾아가셨던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손, 그 예수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늘법교회, 또한 그러한 성도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